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오늘 주제는 이제 저번 주에 창세기를 일단은 건너뛰어서 오늘 창세기부터 한 다음에 2부에서는 영생의 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저희가 한 복습 차원에서 이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베레시트 태초라 있죠? 태초라 있는데 우리가 이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자, 베레시트에 왜 이게 중요한가?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이 성경은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나온 그 문맥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 한 문맥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단어가 결론이고 또 이 결론의 단어를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베레시트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 베이트가 있어요. 베이트. 이게 사실 두 번째 글자거든요. 이게 알레프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가장 먼저 나왔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베레시트와 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먼저 그 목적을 한번 우리가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트가 뭐냐면요, 간단히 크게 설명하면 베이트 이거죠.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가 이게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이고 이게 집이라고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이고 이게, 그렇죠? 땅이 혹에 땅이라 있고 아래치라 있고요. 이게 자 아래치도 이게 땅이라고 했죠. 아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 속에 또 하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같이 있어요. 샤마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보이는 이 성전 안에 호코스모스 속에 하나님의 이 롯이거든요. 이게요. 이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거든요. 이 머리 둘 곳,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머리 둘 곳을 예수님 머리가 들어오셔야,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세대의 목이 잘린 거예요. 그 다 우리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잘려야 예수님의 목이 우리 안에 머리가 들어와야 돼요. 머리가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자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아버지 집을 예배하러 간다 했어요. 우리의 예배하러 간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무엇을 예배하러 갔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성경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머리로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머리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내 이 성전 베이트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점이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것을 예비하려고 갔어요. 주님이 가서 지금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걸 예비하라고 지금 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것이 이걸 예비하라고.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들어와서 하늘과 땅이 같이가 된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이고 뭐 하늘이 뭐 공중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을 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베이트의 의미가 한자 한자 봐더라도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지 집이죠. 이게 내 마음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이것이 뭐냐 하게 하다. 이게 사역하다는 얘기거든요. 요도가 무엇을 내 안에서 예수님 왜 내 머리 안에 들어왔느냐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취시키려고. 이게 다 항상 성취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베이트의 의미예요.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데 주님이 바로 예비하러 갔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게 머리가 들어왔어요. 베이트 똑같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게 시작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로시가 머리가 시작했다. 머리가 시작하기.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이 이슈거든요.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이슈가 이게 빛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 이슈가 그럼 이슈가 이 우리에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럼 그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그렇죠?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게 보니까 알켄이란 그 이러므로는 그 위에 말씀 1장부터 23절까지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통틀어서 남자가 이게 남자랬어요. 남자 이슈가 남자 현재 이 문맥으로 가서 남자거든요. 이슈 보니까 알켄 에제부 이제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슈가 돼 있네요. 이슈 에트 아비뷰 그러니까 이제 에트 아비랑은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아버지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거든요. 이걸 부모라고 그래요. 이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가 부모로 하나님이로 떠나온 거 이슈가 그게 남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여기는 이샤거든요. 이샤가 여자예요. 이샤가 여자거든요. 이게 여자.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이다 또 아래 것이다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하면 자,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렇게 자, 성전이 있어요. 여기 성전이죠. 성전 이게 이제 베이트죠. 베이트 설명을 제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계 쳤어요. 울타리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어디로 왔느냐?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면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다 열려요.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 성경은 이 얘기를 가지고 모든 이 근원을 알게 되면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허무해요. 계속 공허하니까 아니 말씀 들을 때는 좋아.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게 공허해서 또 뭔가 길을 끼웃끼웃거리고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다고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알아버려야 내가 받아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 성경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해놨지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고 이게 보이는 하나님 이 성전이 그러니까 또 위에 게 있겠네. 위에 게 이게
이거는 가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하늘.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이 지금 같이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2장 3절까지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야 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고 말을 못하세요. 뜻은 충만하지만 말을 못하세요. 또 하나님은 눈, 귀, 발, 손이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우리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온 데가 어디냐면 거기가 한번 보고 할게요. 창세기 2장 폈으니까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4절이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와요. 그 이전에는 느와 엘로힘 나왔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느와 엘로힘 나왔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보이는 하나님이 맞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구나. 그걸 딱 인지해야 돼. 그래야 그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있죠? 여호와 이거죠. 여호와 엘로힘 맞다. 하나님 엘로힘. 그렇죠.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을 왔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여호와고 여호와는 예수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보이는 하나님을 왔는데, 자, 이게 하나님이 주셨어. 뭘로 줬느냐? 보이는 영.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거든. 말. 회의가 말이거든. 말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못하니까 보이는 것을 줬어. 이게 성전을 줬어. 우리한테 지금 전부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의 이게 헐렘 바보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인성과 신성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이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 이게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날마다 죽노라 죽고 내가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이게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 이게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한마디로 성자는 이거 예수니까 여호와가 성자. 여기는 느와 엘로힘이니까 느와가 성분이니까 아버지니까 성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삼일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빠지고 여호와. 이게 이제 아담 하와거든요. 아담을 등남했다. 한번 봐보자고요. 그다음에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3장까지가 보이는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다. 똑같아. 죽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뭐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4장 한번 보자. 4장. 이걸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가 갑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냐. 그러니까 여호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영. 이게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영.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호와만 나오면은 성령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게 내미 내 누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성부예요. 성부. 이게 전부 각기 종류대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요걸 그 다음에 그렇죠. 내 후 이게 후가 되죠. 이렇게 이게 이 해이가 붙으면 내 후가 되면 이것을 성자. 이게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요. 보이는 하나님. 이게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미, 내, 햄. 이게 햄이 되면, 이게 햄이죠, 햄. 햄이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그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오면은, 아,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나오면은, 그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항상 이게 마음에 킵을 시키고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이고 구약이고 굉장히 보기가 소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이게 구분이 안 돼버리면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구분이 되게 되면은, 아,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완성이 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측정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면 내가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맛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면은 아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가게 되면 이게 성령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몇 번 봤죠. 말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영이라고 했고, 그 영이 말이라 했고, 보는 눈이라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말이, 성령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 이 깨끗한 말. 성령이 말이 안 나가게 되면 똑같은 말이어도 그 더러운 말이 되면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귀신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더러운 말이 나가면 뭐 귀신이 이런 뭐 천사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내 속에서 그걸 내가 완전히 느끼셔야 되거든요.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내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전부가 다. 그렇게 성경의 중심을 일단 보셔야 돼. 안 그렇게 되면은 그냥 허무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 날성 검이잖아요. 검이. 말이 검이잖아요. 검이 들어오게 되면 내 뼈가 정말 으스러져서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을. 이게 그러니까 아파야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몰랐던 말씀을 들어가니까 굉장히 아파야 되고, 또 때로는 기뻐야 되고, 울기도 하고 기쁘다 하고, 그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매일 내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성령의 날성검들은 뼛속 깊이 아프다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주는 고통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좋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좋으면 막 울듯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이에요.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삼위일체가 돼야 돼. 삼위일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이게 넷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반이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펴지는 거죠. 펴져서. 그럼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넷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넷이 인생 전체예요. 항상 40은 인생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성전 아래 것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따지면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그냥 집행유예 기간 동안 내가 80년 살든 100년 살든 간에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집행유예 기간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감이 있을 때 깨달아지셔야지, 오감이 없게 되면은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냥 지옥이라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무조건 불이 활활 타오르고 막 뜨겁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고, 그렇게 지옥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힐락의 지옥은 바로 계속 이 말씀을, 이 근본적인 것을 몰라버리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막 너무 공허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배우다 판다는 거죠. 평생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무한지옥. 그러니까 이게 분리했잖아요. 불을. 예수님께서 예수가 부모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와서 불을 던지러 왔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여기다 불을, 이게 불이라는 얘기. 불.
그런데 전부 여기서 이 불이 던졌는데 이 버는 것을 믿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거짓말쟁인 것이에요. 거짓말쟁이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버리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줬어요. 거짓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을 넣어줬어요. 참을. 하나님 성경책은 참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성경책이지만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거짓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그 속뜻을 몰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오르면 그냥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주어놓고 보이는 것을 주어놓고 거짓증도 하지마. 나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넣어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하자고요.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2장 보시면 그런데 본다고 한다는 게 죄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자,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다. 아니죠. 그죠? 예수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은 표정. 네, 이렇게인가요? 이거 어떻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는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이 다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표적이고 오토란 말이에요. 이게 저 보이는 것이 표적으로. 그런데 전부가 다 이 표적만 보고는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원리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적은 세메이온만 보고 전부 500여 귀족도 그 표적만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속뜻은 우리는 모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으로 오셔서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자 하면서 38절 보니까요. 뭐라 했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깔락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부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희 눈을 멀게, 저희가 눈을 뭐라 그래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왜 멀게 했대요? 마음을 완고하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는 죽었다 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다 줬어요. 눈으로 보는 걸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스럽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가정. 이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처럼 그대로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봐야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이 성경은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정은 안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정은 이거는 하물다 이게 가거든요. 이 어를가요. 어를가. 이게 어를가거든요. 네,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를가니까. 그런데 이 증이 뭐냐면 이 증이 이거거든요. 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가요? 네, 이렇게 이게 증이 뭐냐면 이게 미울 증, 미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래 거 있죠. 보이는 것. 이것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원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서 줬는데 그것만 몰라버리고 보이는 것만 믿어버리거든. 모두가 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으로 알겠다는 것이 보암직스럽고 창세기 그것도 보암직스러우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보면요, 이 히브리에 찾아보면 아주 하나님이 구역질 난대요. 토할 정도로 미워하는 거 이게요. 그러면 자, 내가 미움의 대상이래. 미움의 대상. 미움에 가져간 것이 그 멸망에 가져간 산이 마태복음 24장에 섰듯이, 그렇죠? 그 가져간 산에 이 짐승이 섰듯이 그 정도 우리가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자, 미워해요.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는데 지금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이걸 차차 깨달아가잖아요. 오늘도 공부하러 왔듯이 이 깨달아가면은 이 미움이 바로 뭐가 됐냐? 아주 이 미움이 없으면은 이 어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워해야 돼. 우리 같이 미워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미움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알았기 때문에, 미움을 통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깨달고 나니까 아이고머니나 내가 여지껏 이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참을 알아야 바로 내가 지엄 열매였네. 돌아온 탕자처럼 지엄 열매에서 내가 뭐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지엄 열매를 먹고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네가 그동안 시간을 여지껏 허비했어요. 내 집행유예 기간이 100년이든 80년이든 간에 열심히 내가 살아온 그 자체가 허랑방탕,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그냥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이 열심히 믿었어요. 얼마나 존경받았겠느냐고요. 오늘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이었네. 헐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깨달아줘야 이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안 깨달아도 못 봐요. 저번 주도 얘기했듯이 거짓 선지자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을 줬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거 참을 깨달아야 내가 거짓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이 돼버려야 돼. 잃어버린 양. 여기가 이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이 세상이 아주 날이 새면 시간이 되면 얼마나 이렇게 그냥 아주 좋아지고 있냐고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갈수록.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 잃어버린 양이 돼야 돼. 잃어버린 자가 돼야 그때 주님은 뭐 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대요. 이 상태가, 이 맛을 모르는 이 상태가 바로 다 병자예요. 이게 병자. 즉 문둥병자 또는 뭐 안진뱅이, 내가 안진뱅이이고 내가 또 문둥병자이고 혈류병자이고 그 병자임을 알고 나면 알고 나면 그걸 알겠죠. 그런데 모를 때는 몰라. 내가 거기 걸려있는 병인을 몰라요. 내 병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딱 주님이 딱 영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지긋지긋하니 거기가 아주 구역질 나고 얘가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그런 병자였구나. 병이 나서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주님은 의원으로 왔다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본질을 알으셔야, 본질이 성경 어디나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와보니까 하나님 사랑스러운 그게.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미움 속에는 가정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보는 문자는 가정스럽다가 나쁘지만 하나님의 보는 문자는 당연한 거예요. 가정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미움의 오리 새끼라는 걸 알아야 어를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참과 진리를, 참과 거짓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땅 것과 위의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에서 얘들아 오른쪽 눈이 늘 실족해 하거든. 그럼 누가 실족해 우리를? 오른 눈이 이게 얼음이거든. 얼음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실족되는 거예요. 실족돼야 되거든요. 실족된 상태가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보니까 지연을 먹고 있었고 내가 보니까 배설물 속에 아주 돼지처럼 살고 있었네. 그 전에 모르지.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전부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오려면 어른 눈이 오면은 어른 눈이 너를 뭐하게 하면은 실족해 하면은 그 눈을 빼라 했잖아요. 그래 그 눈을 뺀다는 얘기는 그 예수의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어른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것도 예수의 손을 잘려야 돼.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는 못 알아보는 말을 하니까 당연히 이 어른 눈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감기고 손이 못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야 바로 그 성령이 딱 영이 돌아가시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가신가요? 이해가 가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완전히 반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몰라버리면 성경은 미궁수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야 뭐 계시록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다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든 내가 혼자 있어도 그거를 내가 느끼고 내가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고 아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나갔다가 배우러만 가면 사실은 그 말이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이 말씀을 아신다고 해도 신기한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 관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게 다 벌어진 거 이게 베이트가 이 베이트 하면서 이 머리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슈가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이 이슈가 이샤 우리가 여자니까 완전 딱 붙어버리는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담이라고도 하고 처음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이 하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빛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또 어둠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전부 이렇게 양자로 갈라요. 양자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갈라놨어요. 양자로 바탈이 가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이걸 아수르족이라고 하고 아수르라고 하고 또는 소돔 고모라라고 하고 이 전체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 이걸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이게 아수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경 내내 그 전쟁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1대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예요. 아수르가 전부 이 세상이고 나아가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 계시록은 이제 그냥 봐도 알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안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이게 베레시트 이걸 우리가 이거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빠라가 창조인데요. 창조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창조는 이게 따르다, 찌르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깨뜨리다. 그러니까 이 빠라는 뭐냐면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반드시 우리는 바르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되어야 이게 아들이 돼야 아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러면 이 말이 나가는 게 성령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말, 거룩한 말. 만약에 이 말이 이런 상태에서 안 나가 버리면은 그런 더러운 말, 퓨니마 다이모니움, 귀신의 말 또는 더러운 말. 이게 이 상태를 정확히 내가 안 다음에 나가줘야 그게 나가는 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서 또 셋을 낳고 이게 계속
낳고 에노스를 낳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자식한테 이렇게 그 가상으로 준 거예요. 비유로 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낳은 것은 가상이고 우리의 시청과 교보제고 모든 게 다 교보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날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생명이 나는 것이 성령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이 아담의 셋의 이 족보로 나가느냐 또 이쪽에 가인의 족보로 나가느냐 그게 갈라지거든. 항상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가인에서 이제 간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항상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우리는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짐승의 말. 그렇죠? 이게 이제 봐라. 아들이 돼야 또 이게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 나아가. 그래서 뭘 창조하느냐면 바로 이거를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2단이고 3단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성경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는가요? 없어요. 성경은 안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인데 그 하나님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다. 이것은 바르는 베레시트를 그대로 딴 거예요. 근데 베레시트 태초에 내가 창조했는데 이게 단수거든요. 창조했는데 이게 쌍수예요. 이 하나님 엘로힘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을.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문자라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설명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제가 누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이면 여기가 뭐냐면 이게 말이라고 하고 이거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호흡. 회의가.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하나님이 말을 했다. 하나님 뜻을 말로 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 이게. 성전을 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하게 해서 내가 네버 반듯하게 됐다는 건 이게 성령이 완전히 된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항상 네버 반듯한 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완성의 의미거든요. 완성.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 같이 연합이 됐다. 같은 얘기. 이것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자고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10장 34절 35절이요. 뭐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다 볼 수는 없고 34,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본바 같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말씀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영이라 했고 그 말씀이 눈이라 했고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했어요. 신들. 이제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복수 하나님.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 되시고 말씀 아는데 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베레시트가 창조가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부 보면 성경이 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산상수는 이 두 번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4,000년 내내 못 알아보니까 이 여호와 직접 말하는 성전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성전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3일 만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 같이 전부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짐승으로 드렸는데 뭐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드렸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짐승으로 드린 것을 예수님이 영단번에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래서 산상순에서 이건 살인이 아니고 희생제사. 이건 어육이에요. 살인은 희생제사거든요. 이걸 반드시 이게 알아져야 나머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란 말입니다. 이 노경이. 두 번째 가늠하지 마. 그러니까 희생제사 보면은 가늠하지 마.
하는 뭐라 했어요? 희생제사에서 처음부터 내 얘기했대요.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쿠어, 그렇죠? 아쿠어 처음부터 이때부터 얘기했다는 얘기.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형제한테 나가라 하고 또 미워하고 계속 텅 빈 놈, 벌빈 놈이라고 예수님한테 계속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형제는 예수가 그거든요. 형제한테 나가라는 자마다 벌빈 자, 뭐 미워하는 자마다 저 마태복음 희생제사 밑에 있죠. 21장 말미에 보면은 그게 한번 봐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이게 이제 해설이 돼야 되니까 5장 자 21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하늘의 말씀 진리를 이 성대는 2023년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가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 너 미워해서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미웠으면은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희생제사만 이게 희생제사 그게 희생제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짐승만 계속 기르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둘적으로 줬거든요. 자, 안식일도 구약에서는 지키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또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지키지 말아 했고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안식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따를 거냐 말이에요.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준 것은 이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속뜻을 알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도 맞고 안 지켜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금 이제 이거 알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동안 계속 이 양식을 먹었어요. 아래 양식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양식을 먹을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양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이 율법의 양식을 먹지 말고 보이는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리자 계속 희생제사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한테 나가는 자마다 공회 심판하고 같은 얘기 다 모든 게.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게 원뜻인데 그걸 모르니까 알면 그게 이제 옳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네 식으로 네 방식으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올 거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일을 해. 일하는 게 뭐야? 성령이 일하는 거는 이 아사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사는 바로 이 보이는 것을 아랫게 보이는 거 이게 눈자거든요. 보이는 것을 이게 해석하다. 해석해서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밖에 거 보이는 것을 전부 덩어리거든요. 이걸 못 먹어요. 근데 맛있다고 다 먹고 있거든. 보암도 있었고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렇게 먹어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내가 씹어서 이게 이란 얘기, 이 치아 씹어서 앞니 윗니로 씹어서 바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주듯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를 무슨 밥을 그대로 내가 잘글잘글 씹어서 주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밥을 이가 없으니까 밥을 씹어서 줬듯이 다 그때 이게 진리 하나의 예표거든요. 모든 게. 그래야 그 이가 나면은 그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행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식을 행하라는 얘기, 이렇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음도 똑같아요. 간음도 위에 거 아래 거 안팎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안 되어버리면 그걸 가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나면 간단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짓으로 줬어. 너네한테 가늠으로 줬어. 살인으로 줬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속뜻을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하지마. 에피 얽혀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해야 되겠죠. 해도 되고 당연히 해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금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밥만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밥 안 먹고 금식해버리면요. 자기 의만 더 살아나는 거예요. 굶으니까 얼마나 자기 그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금식하냐고 죽죠. 그러니까 그게 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거 지금 전부 이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꾸지 않으면 그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스바라 엘로힘이 그게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너한테 알려줄게. 우리의 수준으로.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그림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가 성전이랬어요. 성전이었어요. 여기 성전이랬어요. 성전. 그렇죠? 성전인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고 좀 찾다자고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요.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맞아. 증거가 말줄이었는데 증거는 뭐냐면 이 보이는 거에 전부 증거예요. 보이는 게 증거라고 하고 이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자 이 증거를 마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증거를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친 다음에 이 증거에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그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존재하는 그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짐승이란 말입니다. 맛을 모르는 게 짐승을 했어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짐승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은 태음이래요. 태음 무조갱. 태음이 이게 무조갱이에요. 무조갱. 이게 아비소스. 아비소스죠. 아비소스. 이게 아비소스가 이게 무조갱. 지옥 같은 얘기 이게 똑같아요. 여기 이 역사가 좀 그렇다니까요.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무조갱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인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계속 맞아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이 말씀에 무조갱이 증거하는데 이게 죽어야지. 안 죽으면 안 되거든. 이걸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계속 받으면은 나의 율법, 옛 것이 계속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이게 회개가 되고 이게 전환이 되는 전환되는 게 계속 이 전쟁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요. 결론은 이 계시록에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럼 우리는 침노가 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침노를 당하면은 침노를 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앞 뒤가 없고 좌우가 없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한테 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것이고 지고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밑에 거에서 우리가 이 아래 것 증거하는 게 가장 낮은 자. 이게 낮은 이 밑에가 낮잖아요. 낮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하늘의 말씀이 올라오니까 이게 높은 것이고 높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높음과 낮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날성 검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검이니까 골수가 쪼개지도록 우리는 뼈저리게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 한번 보죠. 8절 이기고 이제 반드시 예수님 이기셔야죠. 그 짐승이 이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 열심을 해서 버는 것으로 막 열심히 믿어. 그러면 뭐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대적한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돔이고 고모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돼요? 개인 종말 거의 보거든요. 종말은 자 지금 종말이라 해서 막 이게 막 폭탄이 떨어져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종말은 뭐냐면 자, 소돔과 고모라에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 소돔을 가서 이거 멸망시킨 데 있어요. 그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에 자기 조카가 살잖아요. 옷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면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45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사실은 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 네가 의인이 돼서 소돔에 가야지. 네가 의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죽는 거 아니야. 너도 안 돼 있는데 네가 무슨 뭐 50명 있고 우리가 참 뭐 이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람일 때는 다 이 상태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지. 의인 한 명도 없으면은 지금 이 역사가 똑같아요. 누가 의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딘가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는 의인이 없으면 여기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불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이 진리가 없는 말씀, 진리가 없는데 말라기에 400년 동안 암흑가였듯이 그 진리가 없으면 암흑가라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무적이 계속 말씀은 진리는 없는데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지옥 천국은 지금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아, 이게 지옥인 것을 내가 처절하게 느껴야 되고, 아, 이게 천국이나, 그걸 내 속에서 그걸 느껴주셔야,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되고, 내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여기서 돼야 되잖아요.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레스트에서 봐라. 우리는 창조한 게 뭐냐? 바로 엘로힘이다. 우리가 엘로힘이 신들이 된 것이다. 단수 하나님이 신이 있고 내가 신들이 되고 우리 신들이 돼서 바로 신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에녹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고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그러시켜서 데칼코마니아에 자기가 살았다는 얘기. 그게 이 안 보이는 이 말씀이 곧 하늘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365일 동행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걸 에녹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걸 느끼셔야지 그것을 그냥 뭐 죽으면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큰 일이 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뭐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잘 집행유예 기간밖에 없어요. 이게 80년, 100년밖에 못 산단 말입니다. 많이 살아야 120년. 그 기간에 이걸 알다가 오란 것이지 이걸 모르고 와서 한무리 역사에서 꿈같은 세상에서 내 대통령하고 뭐하고 내가 재벌 총수가 되면 뭐 하겠냐고요. 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그 나그네 세상 속에서 영어를 못 배우고 가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씩 하시고.